저희를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여러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Worthy of every song we could ever sing, worthy of all the praise we could ever bring,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Sing holy,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and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e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보다 또 우리의 미래의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움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의 두려움, 내일의 두려움, 또 미래의 두려움까지 다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 우리의 온 가족이 주님 함께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주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주님 구하는 또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주님 은혜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주님 크심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들 각자 하늘로 이동할 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함께 우리 축복할까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영원하신 그 말씀의 약속 위에 우리가 굳게 서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음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주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주고는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힘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험난한 파도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믿음의 깃발 아래 담대하게 지나올 수 있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이 주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신앙의 등불을 밝히며 인내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통하여 눈물로 저희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30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겉으로 부유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목마르고 굶주려 있는 제 삶과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과 삶을 무너뜨리는 제약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뢰함으로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번 30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구별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각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국의 이익과 비방, 질투, 전쟁, 그리고 여러 자연의 재해로 아픔과 눈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용기와 힘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안일함과 이기심으로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파수꾼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형제교회와 그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초에 시작하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픔과 고통으로 서로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사랑을 공동체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선행을 함께 하며 격려하고 또 고독하고 절망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진리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셀리가 다운타운 그리고 벨뷰 캠퍼스에서 계획하는 많은 사역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차세대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하고 성령의 충성된 일꾼으로 영적인 성장을 잘 감당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중보 기도와 섬김에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그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송영세 목사님 주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믿음 30일 캠페인 우리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어른 지체들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찬송도 있으실 테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신 말씀도 있을 텐데 여러분 교제 안에 있는
그 말씀 아니어도 괜찮고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주는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 공동체 팀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하셔서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공동체 팀에게 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 또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30일 캠페인이 끝나자마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부활절 전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바텔 캠퍼스는 오전 5시에 하지만 우리 벨뷰 캠퍼스는 특별히 6시에 저희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6시에 하게 되겠고, 토요일은 6시 반에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부활주일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입교나 유아 세례나 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날 줌으로 저희들 세례 교육을 하는 시간 가지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줌 코드를 알려드리고 또 함께 세례 교육을 다음 주일 하고 부활주일날 또 세례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바텔 캠퍼스는 30일 캠페인 프로젝트로 하이킹을 하게 되는데, 우리 벨뷰 캠퍼스는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회 대청소를 하기로 해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 10시부터 부활절 새벽기도 아침 토요일 날 끝나고 그 다음 10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 또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또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함께 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PTM과 미국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섬기게 되는 구제 긍휼 사역, 오늘까지 물건이나 이렇게 캠푸드, 드라이푸드 가져오신 분들 제출해 주시면 우리 함께 우리 또 미국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사역 같이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임직자 스쿨은 우리 또 안내 받은 대로 다음 주일 줌으로 모임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생명의 삶 4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4월 달도 말씀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달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또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에서 예배 후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공동체 예배는 4교구가 중심으로 예배드리지만 누구나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여러분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드라마 최초로, 한국 드라마 최초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에 1위를 차지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여러분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456억 원의 상금을 타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목숨을 걸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과정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나친 경쟁과 또 거기에 따라오는 좌절, 현대인의 정서를 잘 반영해주는
아마 그런 정서를 반영해 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받았던 드라마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지면은 죽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참가했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공감대가 또 저희들 느껴지는 부분들 드라마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면서도 미래가 두려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만 된다면 두려움이 별로 없겠지만 갑자기 다 계획했는데 변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모든 가정들도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현실을 저희들 다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것, 계획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플래닝하는 것,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 또 우리 가족 계획서를 쓰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뺀 계획의 그러한 모습은 잘못됐다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미래를 하나님 빼고 내가 계획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든 코리안 드림이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빼고 내 경험으로, 내 스펙으로, 내 모든 어떤 그 계획으로 미래가 내 마음대로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난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도 하나님은 내 목숨을 오늘 내가 가져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누릴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만만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은 짧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약간 시적이기도 하고 비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인생은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정말로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인생은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인생은 짧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도 보면 14절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짧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연연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대상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들에게, 비즈니스하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대상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업가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인생에 대한 중요한 레슨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획서가 전혀 잘못된 것 없지만 1년 동안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이 사람은 사업을 여러 번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갈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아버지 유산을 조금만 받아서 나가면 다른 도시에 가서 내가 챌린저하면, 도전하면 성공할 거야 착각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탕자가 집을 떠날 때처럼 당당했고 기대감이 있고, 오히려 과거에 성공한 기억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지만,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은 내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취하면 아무것도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인생의 주인은 내일은 나의 시간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사람에게 계획서 속에서 딱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코로나가 갑자기 오게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실지, 튀르키예의 지진을 막 허락하실지, 어떻게 경륜하고 섭리하실지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교만함으로 자신만만한 이 비즈니스맨에게 도전합니다. 인생은 안개다, 인생은 짧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1년, 그것도 짧게 생각하고 짧고 굵게 성공해서 돌아올 거라고 자신만만해하고 플랜을 세우고 다 하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의 주인도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짧은데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미래를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다윗이 그 본문 자체에 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앞뒤 맥락을 다 보고 다윗의 일생을 펼쳐놓으면,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으면 어제 본문은 다윗이 실수한 겁니다. 마치 오늘 야고보서의 비즈니스맨하고 똑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제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어제 본문 전의 본문은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지만 복수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 죽이자고 말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은 시간의 주인일 뿐 아니라 모든 심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다윗은 믿음 좋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인데 27장 시작부터 기도보다 생각이 빠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어제는 두 번째로 망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첫 번째 블레셋에 도망가가지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미친 척 해야만이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숫자가 작았습니다. 다윗과 몇 명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실은 다윗에게는 600명 이상의 군사가 모였고 역대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사람이 막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공동체가 안전하려고 하면 사울이 터치할 수 있는 땅에서는 벗어나야만이 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본문 1절 2절에서 다윗은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으로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보다 생각이 빠르면 무너집니다. 그 결과 다윗은 5절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하자면 이완용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일제 식민지에서 나는 일본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친일파보다도 매국노보다도 더한 헐리우드 액션을 다윗은 하고야 맙니다. 피한 대가로 아기스에게 굴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결코 내뱉을 수 없는, 설사 블레셋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뒤로 거짓말까지 합니다. 시글락 땅을 받고 거짓말까지 또 합니다. 유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유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기스도 어리석어서 다윗이 자기 동족을 죽였으니까 나를 배신하지 못할 것이다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이 스토리를 보면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하고 딱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믿음 좋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창세기 12장 4절에서 보면 말씀을 쫓아갔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점점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남방으로 갑니다. 많은 양떼들이 있기 때문에 양들의 풀을 쫓아갑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돈을 쫓아갑니다. 현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여러분, 약속한 땅을 가는 과정도 광야일 수 있고,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가 버티고 있고 아이성이 버티고 있고 영적 전쟁에서 싸우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가 없는데 가면 갈수록 양파 껍질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현실은 빡빡합니다.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아내를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이방 왕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못 건들게 해서 아브라함은 다행히 아내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제 본문에서 오늘 본문, 내일 본문 계속 가다 보면 다윗은 이 한 번의 잘못된 기도보다 자기 생각이 빨라서 자기 계획 속에서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블레셋으로 피한 대가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할 때 총알바지로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세계대전 막판에 한국 사람을 착출해가지고 총알바지로 보낸 것처럼 이 다윗 군대를 제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을 때, 사울하고 전쟁이 붙을 때 제일 앞장 세워서 진짜 매국노 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했던 하나님은 또 이 다윗을 구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의 방백들의 반대로 무산이 돼서 다행히 다윗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보다 생각이 빠르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항상 기도하는 이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 계속 본문을 가보면 다윗에게 또 위기가 있는데 그때는 생각보다 기도가 빨라요. 원래 다윗의 루틴이, 정상적인 영성 있는 사람의 루틴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뺏긴 것들, 이스라엘이 뺏긴 것들 다 찾아오고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오고 승리를 누리게 되는 스토리가 며칠 후에 본문을 여러분 쭉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어제 본문은 기도보다 생각이 빨랐지만 하나님을 빼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움직였지만, 그 다음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계획 속에 넣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마치 어제 본문처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안개처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성 좋은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기에도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남은 인생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 한 주간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정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로, 우리는 정말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생에 대해서 오늘 깊은 통찰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짧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던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짧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것을 잘 정하는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요, 그것을 잘 못 정하고 쓸데없는 일, 하나님 볼 때는 가치가 별로 없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 기준에서는 비즈니스를 잘하고 세상 기준에서는 탕자처럼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용감한 모습, 그것이 세상 기준에서는 정말 전혀 하자가 없지만 하나님 빼고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인생은 짧다, 안개와 같아. 그 다음에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가정에 어떤 플랜을 세우거나 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에 있어서 플랜을 세울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 사도가 오늘 도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그 계획서 속에 넣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자식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인생을 통찰하고 인생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정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의 지점부터 출발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허락하신 인생을 정말 어번던트 라이프,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뭡니까? 17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른 읽으면 이 선을 도덕적인 선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만 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학자도 지나갑니다. 그들은 나쁜 일은 안 했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아무리 율법학자여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패스한다면 그런 행동 자체가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악이지만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너무 쉽지만, 오늘 저녁에 햄버거를 먹을까요? 스테이크를 먹을까요? 저 여자랑 결혼할까요? 저 남자랑 결혼할까요? 선택의 축복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인생의 나침판 되는 말씀을 주셨고, 이 방향대로 내가 잘 못 가는 것 같을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를 주셨고, 영적인 멘토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컨펌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도 시작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3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어서 내 뜻을 마음대로 펼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양과 목자로도 비교할 수 있고, 주인과 종으로도 비유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고, 성경은 다양하게 비유합니다. 제 아내가 저하고 대화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항상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야, 자녀야 이렇게 말하고, 가끔씩 제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면 따님이 종한테 말한다, 물 좀 떠와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조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종은 자기 뜻이 관철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관철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종인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냐? 내 뜻대로, 내 경험치로 인생을 계획하고 미래를 마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어리석은 부자처럼 네 인생 계획서에서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빼고 플래닝을 하느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준 인생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 조에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의 안식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만 살아가도록 인생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 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나아가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이 짧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신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크리스찬 비즈니스맨과 우먼들에게 이 메시지를 오늘 던져주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겸손한 사람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고,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한두 가지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저 같으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어떤 분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분이 한 일주일, 2주일 이제 못 사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스케줄이 많았지만 다 접어두고 그 다음날 가장 우선적으로 그분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방문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한 번 더 또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번 주 제가 가장 바쁜 일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면 기도하는 중에 또 확신이 안 될 때는 순장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영적인 멘토가 된다 싶은 분들에게 컨펌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성공이, 세상적인 성공이 복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보면 세상의 성공이 이 땅에서는 복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 영원한 삶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그 부자는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 되고 거지 나사로는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순종하는 행동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잘 사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짧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한 주간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말씀 붙들고 생각보다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둠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둠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외부적인 두려움도 지켜주시고 내 내면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을 정말 짧은 이 세상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조회,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메스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어번던트 라이프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하며 이 한 주간도 저희들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